할렐루야.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외치지만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치려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칠 수 없는 사람에게 또 외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외치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요,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들이 멸망한다고, 그들이 무너진다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고 싶지 않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요, 어떠한 사람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외쳐야 할 때 억지로 외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가 이 자리에 죽어도 서기 싫은데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의무로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죠. 아니, 객관적으로 앞에서 제가 하기 싫은데 하면 그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서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티가 나요. 듣는 분들이 제일 먼저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준비도 안 했고 억지로 섰으면 역사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종이에요?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그게 무슨 설교자입니까? 그런데 이 억지로 외친 요나의 선포의 말씀에 왜 능력이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희가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희가 망한다 외쳤을 뿐인데 그들이 듣고 회개하라고 외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말씀에 능력이 나가면서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억지로 멸망하라고, 너네들 죽으라고 외친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됐는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죽으라고 외치면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멸망해라 외쳤으면 멸망해야 되잖아요. 아니, 요즘 시대에 능력이 흔해요? 기적이 막 흔하게 그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미워하면서 외쳤는데 비극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외친 것에서 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요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막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외치라고. 그런데 외쳐야 하는 그 자리가, 외쳐야 할 그 대상이
마음이 가지 않아요. 영 탐탁치가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야.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인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을 외칠 수가 없지. 그런 사람 없으세요? 억지로 외치라고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면 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때 나는 무엇으로 외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게, 또는 처가에서 그동안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당했던 내 자신을 떠올려 볼 때에 막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오는데, 그 사람에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 살라고 내가 외쳐지겠습니까? 그 사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이게 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외치라고 하시면 내 안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억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대시니까 외칠 수밖에 없으면 외치는데, 그렇게 억지로 외친 그 복음을 듣고 그 불신자 시댁 식구들이, 처가 식구들이, 그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직장 동료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 기적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외친 게 아닌데, 그 사람 살라고 외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억지로 선포한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 뭐 돈을 주고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협박이라도 했어요? 교회 같이 안 나오면 너 죽는다. 뭐 협박이라도 해서 따라옵니까? 묶어서라도 강제로 끌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대체 억지로 나는 외쳤을 뿐인데 왜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요, 주전 780년경에 니누의 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니누의 그 근처의 해변가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았구나 싶은 그 자리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니누에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쳤던 요나에게 다시금 두 번째 말씀으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요나는 내키지 않지만 니느웨로 가서 도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니느웨 광장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의 눈에는 노예시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노예들 눈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내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의 동족들이에요. 내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학대당하고 채찍질 맞아가면서 그들을 부리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내가 뱃속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그 뱃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성전으로 고백하였던 요나이지만, 정작 저 니느웨 사람들의 채찍을 볼 때에 내 동족,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매 맞아가면서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뱃속에서 갱신되어 나왔던 요나이지만 내 눈은 증오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 피는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노예들 중에 내 사촌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들 가운데 내 조카라도 눈에 띄게 된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나도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들에게 살라고 외쳐야 한다고요. 외쳐야 하는 이 요나는 막상 니느웨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사가 사라지면 사명마저도 걷어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도 감사가 사라지면 사명이고 뭐고 그냥 다 걷어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기 싫어요. 외치기 싫습니다. 외칠 수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외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보니까 분노와 역겨움으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요나의 심정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를 진짜 말씀대로 선포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해 주시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을 것만 같아요. 아니, 이번 기회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우리 북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만 같아요. 그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있는 요나가 그들에게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은요, 니느웨 사람들은 스탈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여서 억지로도 외치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외친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외치는 요나를 향하여 경멸의 무시의 눈으로 요나를 그들이 조롱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노예로 붙잡혀온 민족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는데 그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처럼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사명으로 억지로 하면서도 내 인생만 비참해질 뿐입니다. 외치면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다 보니까 외쳐야 하는 이 요나는요, 그 외치기 싫어서 심장에 계속해서 비수가 막 꽂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외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고 나는 외치기 싫고 저들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쳐야 하고 외치기는 싫은 이 요나는 계속해서 가슴에 막 찔리는 그러한 느낌이 피할 수가 없어요. 니느웨 성을 둘러보는데 니느웨 성은 너무나도 견고하게 우뚝 서 있어요. 벽들이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하게 지어져 있는 성벽을 보면서 저 성벽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 동족들이 저 성벽 짓는데 동원됐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몇 명이나 사고를 당해 죽었을까? 얼마나 내 많은 동족들이 피 흘리면서 희생당했을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 성벽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니네 사람들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희희낙낙거리면서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내 동족 형제들은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고 괴로워하는 그 얼굴이 이렇게 겹치면서 요나는 더 마음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요나의 심정으로는 저 니느웨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마저도 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줄까봐 외치기 싫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실제 마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도 나는 정면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 니느웨 앞에 그를 토해냈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니느웨 안으로 들어갑니다.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또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도저히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 혹여라도 땅속에 처박힐까봐 요나는 이제 억지로라도 외치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이 외칠 수 없는 요나는 니느웨에서 심판을 외칩니까? 먼저 그는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만을 외칩니다. 니느웨 성은 앞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모든 성을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요나는 억지로 외쳐야 하니까 사흘 길을 가지 않고 하루만 외치는 데 그칩니다. 그래도 광장에 가서 외쳤겠죠.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외칩니다. 억지로 외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외쳤습니다. 심판만 선포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외친 게 전부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요나가 외치지만 외치면서도 죽으라고 억지로 외치는 선지자에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죽으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심판만 외치고 맙니다. 죽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요나가 그들을 살리고 품어주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억지로라도 외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나가 극에 달하는 애국심으로 가득 찼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요나이기 때문에 원수나라
아수르를 향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꺼려하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누리의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도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끼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살리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의 외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요, 요나는 죽어라 외쳤지만, 너희는 멸망한다 외쳤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40일 뒤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40일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어떻게 들리게 하셨어요? 40일 뒤에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씀은 40일 안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하루만 선포한 요나였잖아요. 광장에 가서 여러분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끝. 하루 종일 외치긴 했을 거예요. 3일 길을 가지 않으려니까 그래도 하루에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려고 여러분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말이 울리고 들려지고 전해지고 하면서 3일을 외쳐야 할 큰 성읍에서 광장에서 듣는 데만 그쳤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서로 꼬리를 물어서 니느웨 성읍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요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온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사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를 볼 때에 노예시장에 팔리는 그냥 비천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광장에서 외치는 이야기에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선포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이 앞에 선 사람이 어떠한 대학을 나왔든 어떠한 학력을 가지고 있든 아무리 가방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게 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돌이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고 싶어 미워하는 그 요나를 살리고 품어주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외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요나의 외침을 반대로 듣게 하셨습니다. 40일 뒤에 심판은 심판이 아닌 40일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던 것이고, 온 백성으로 다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요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살리기 위해 온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으로 돌이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회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억지로 외쳐야 하는 그 대상 앞에서 나에게 면박을 주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나를 멸시한 그 시누이 앞에서, 그 시어머니 앞에서, 또 내 오빠 앞에서, 내 직장 동료 그 상사 앞에서 어떻게 외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 아무리 외치라고 한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외치고 싶지 않았던 게 요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요나에게 억지로라도 외치게 하셨고, 또 외쳤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만 외쳐야만 합니다. 외치면 모두가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칠 때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기 싫은 대상과 또 외치기 싫은 그 장소에서 외칠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외쳐야만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견고한 불신의 성이지만 그 시댁에서, 그 처가에서, 그 직장에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일토록 외쳐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감사는 외칠 수 없는 때와 장소와 대상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만듭니다.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나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품어주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외치면, 억지로라도 외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외침을 더 은혜롭게 들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이 다 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칠 때에 우리의 모든 외침에 듣는 자의 귀와 마음에 다 듣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중심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살리기 위해 온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나의 연약함이나
또는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외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크게 역사하시고 그 복을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외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외치면 우리로 하여금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분노와 미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뭐라고 한들 내 자식이 듣기나 할까? 지금까지 그래왔을지라도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외치면 그 자식이 살아납니다. 외치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가정을 바꾸는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감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크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도 외쳐야만 합니다. 전도는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을 살리고 죽음과 지옥이 아닌 영생과 천국으로 이끄는 전도, 참 생명의 외침인 전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별처럼 빛나는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는 다른 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방법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말 있잖아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말고요, 그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대화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해요. 다른 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의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요나는 억지로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억지로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다른 본문이라고 한다면 주의 종이 억지로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가 나가면 안 돼요. 역사가 나타나면 안 돼요.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구약에서 요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하나같이 자격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외쳐야 합니다. 외치십시다.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시면 그 대상을 품고 외치는,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외쳐야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외치기 싫은 그 자리에서도 외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억지로 외쳐도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그들을 미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꺼려했고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주저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외칠 때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사랑으로 품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실 때에 외치면 하나님은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늘 요나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 아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와 있는 그 대상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외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순종하며 외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외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억지로 외쳐도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외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아버지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외쳐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외치면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서투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리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억지로라도 외침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이제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외칠 때에 생명을 나타내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